이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이 1장 열왕기상 1장 1절 한 절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는 일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50의 중반을 이제 저도 넘었으니까 일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나이만큼이나 일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젊은데 뭔 그런 생각하냐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드는 거예요. 한참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뭐를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섣불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지내면서 수많은 고독의 시간들과 전쟁의 역사와 피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의 삶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이 뭡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첫 구절의 의미가 아직 정확하게 느껴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했으니 대략 한 70살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들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었을까? 제가 1절의 의미가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저의 나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불은 고된 일상을 뒤로하며 내일의 희망을 가지는 꿈의 시간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늙으니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쪼그라들었다는 느낌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봄이 되니 저마다 농사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농사의 현역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제 제가 이남준 씨를 만나봤지만은 올해는 2,000평을 줄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꾸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일에 대해서는 자꾸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일을 안 하고 이제 교회 지키러 내려왔다.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계속 여전히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사업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세상의 일은 조금씩 줄여야 되고 은혜 받는 일, 기도하는 일, 신령한 일에는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는 게 뭔지 아시죠? 기도는 적게 하고 성경은 적게 보고 또는 안 보고
세상에 일만 자꾸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7살에 지게를 지기 시작해서 77살까지 지게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께로 이제 부산 영도로 이사를 오셨죠.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관두고 부산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먼 바다를 보고 또는 먼 산을 보면서 담배 한 대씩 피우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내려놓으니 금방 쪼그라듭니다. 무슨 일이든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 사람은 급격하게 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를 이 교회에 두 번째 오는 가정에 노목사 내려와서 교회 좀 지키고 있어라 하셨던 이웃교회 시무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댁 부근에서 전화를 드리니 받기는 했지만은 대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전보다 기억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에 계실 때는 아무개가 좀 힘들게 한다. 아무개 장로님이 좀 힘들게 한다. 교인이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도 종종 하셨습니다. 밥을 사드릴 때면 고맙다고 말씀도 또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집에서 난 유정란을 들고 갔었지만은 자기의 마음과 관계없이 아비삭을 얻게 됩니다.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자 시종들이 우리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토 사방에 영을 내려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합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이제는 자기의 마음과 관계없이 아비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이 쓸쓸한 것은 자기의 마음과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참 많이 쓸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살고 싶지만은 지금보다 더 늙었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해이에 붙여 요양병원에 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우리 교회 최고령이셨던 할아버지 100세 생신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죠. 자신보다 호렙이 선배인 큰아들의 복량을 받다가 큰아들도 여든이 훌쩍 넘어서고는 힘에 부치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은 아들네가 있는 인천으로 가셨죠. 몇 년 전에 저는 그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안 뵈면 살아계실 때 못 뵐 것 같아 인사드리고 용돈도 조금 드리고 왔죠.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전임 목회 사역으로 인해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야야 내는 집에 가고 싶다. 왜 안 보내주노? 자꾸 그러시니 병원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 묶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기에 들은 이야기니까. 조심스럽지만은 어쨌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동네에 계실 때 영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손목과 발목이 아주 굵었습니다. 장수하시는 분이라 속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과 발목의 근육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할아버지, 노인들을, 우리 교인들을 마지막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보내드리는 것이 될까?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장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틀에 박힌 장례를 치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늙었다는 것이 쓸쓸한 것은 두 번째로 자녀로 인함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열왕기 상 1장 5절부터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그의 형 이 압살롬의 야심을 이어받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뒷방 노인네가 되어갈 즈음에 아들 아도니아가 이번에는 반역을 꾀하고 바세바와 나단의 합작으로 솔로몬의 왕위에 올라가기는 되지만은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자녀의 문제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암논이 제 누이 다말을 사모하여 범하고 그 일로 암논이 살해를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자신의 범죄로 바세바와의 첫 아이가 죽은 일도 있고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이 또 아도니아의 반역, 성경은 아도니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도니아는 얼굴이 반반했습니다. 한 번도 부모를 서운하게 한 말로 서운하게 했던 적이 한 번도 말이나 일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꼭 얼굴 잘나고 머리 똑똑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부모 곁에 남아있는 자식들은 공부만이 시킨 똑똑한 자녀들이 아니라고들 말들을 하고 있지요. 세상이 그런데 믿음의 자녀인들 안 그럴까요? 세상의 배역한 문화가 믿음의 자녀들의 생각도 꽉 붙잡고 있는데 어쩜 우리는 다윗보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 더 복잡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게 어쩜 자녀들이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방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방주에는 배를 방향을 돌리는 키도 없습니다. 배를 멈추게 하는 닷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자신이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띠뛰고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던 삶이 이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의 생명의 방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틀어야 할 키도 없어도 내가 멈춰야 할 닷도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방주 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스스로 방향을 틀려고 하지 맙시다. 내 스스로 멈추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주면 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그 이끄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곳 가려고, 자기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추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이가 많아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전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되고,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꾸 내 계획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전부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오늘도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펴드는 순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주님, 아직 나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니 주님, 나이 많아 늙어 쓸쓸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점점 뒷방 노인네가 되어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또 자녀의 문제로 점점 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방주 안에, 생명의 방주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넘어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힘든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내 건강의 문제를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주님 환경 보고 자녀 보고, 주님 문제 보고, 주님 내 가장 가까운 이 모든 일들을 대할 때면 우리는 다 마음이 무너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치매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마지막에 인생이 아직 일흔이 안 되었지만은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내가 붙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한날도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붙들리고 끌려가고 붙잡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노년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 그의 가정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보은 할머니의 평안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이상훈 씨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 그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